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소망을 주는 메시아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멀리하게 하는 메시아였고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메시아, 억울한 사람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악한 습성, 맹수와 같은 습성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가 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메시아의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은 이사야 시대 때는 남유다 중반부, 또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메시아 기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중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과 약속들이 이렇게 실천되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 또 메시아를 성취시키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 인간에 닥친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부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릎 꿇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이 죽음의 문제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또 지식인들도, 많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안겨준 이 죄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천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천겁. 백이 100년이 1000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 백천겁의 시간이 지나도 이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알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내가 믿어지고 또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 그럼 먼저 이 메시아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가 그 배경을 이야기하죠. 먼저 유다의 목자들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 유다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돌보지 않는다? 다 내쫓았다라고 말을 하죠. 어디에서 내쫓았다는 얘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내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양의 집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는 뭐가 없다? 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내쫓아버렸으니까 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를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또 꽤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을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부유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쫓겨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쫓겨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통치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아서 힘센 양들만 우리 안에 있고 힘이 없는 양들은 우리 밥에 다 쫓겨나서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두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유다의 통치자들은 어떠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들 편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땅을 담보로 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절대로 매매 금지예요. 왜냐하면은 땅은 최소한 나의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땅에다 농사를 짓고 살면 그래도 거기서 곡식을 가지고 힘들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토지를 전보마치고 전답을 잡혀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빌리면 뭐가 있죠?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자가 고리로 받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자를 굉장히 고리로 받다 보니까 원금은 상환이 안 되고 이자만 자꾸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담보로 잡혔던 땅이 부자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쫓겨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가난한 사람. 다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은 땅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 제도를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70년마다 한 번씩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만 성경의 희년 제도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평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나눠라, n분의 1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가진 자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약한 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나 유다의 통치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힘을 썼고 그것에 누가 또 배후에 있었느냐? 유다의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배후에 서서 그 유다의 부자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다 내쫓았다, 다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다 내쫓고 부자들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 첫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보응하는 메시아다, 보응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2절에 나온 이 보응하다라고 하는 말은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벌하다.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맹수의 목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양들의 목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맹수들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방치하심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일이었고 BC 586년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보응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보응하셨으니까 회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흩어진 백성들, 다 쫓겨난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양이 우리를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흩어지게 되면은 그 흩어진 양을 모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양들은 다 지멋대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들이 도망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시 찾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목자가 가기만 하면 흩어진 양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셔 주셨냐면은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양들은 여러분 실제 양들이 그래요. 양들은 귀가 밝아서 목자가 자신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다 듣습니다. 제 목소리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양을 부르면 양들이 안 가요. 근데 제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실까요?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값없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양들을 위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양의 우리의 문은 닫혔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떼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내 집 찾아준다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로는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시대에 말씀하신 그때가 한 BC 600년 되거든요. 600년 좀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쯤 되는데 이 사람 바벨론이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한 14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멸망할 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그 당시에 전했던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2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내 목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 문을 열고 열려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시아는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는 흩어진 양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훗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구절이 됩니다.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메시아와 관련된 사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메시아를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그 메시아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이 넘치는 나라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평화로우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는 그때에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차별도 없고 분열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추보에 보시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왕들의 어떤 계보를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보시면 쉽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지금 멸망하기 완전히 직전의 그런 상황이에요. 남유다는요, 모두 22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언제 상황이었느냐? 20대 왕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여호야김 왕 있죠? 여호야김 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버지고 3명의 아들이에요. 3명의 아들이 다 왕을 해먹은 거예요. 다 왕을 해먹은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20번째 왕 여호야김의 통치의 사다. 19대는 여호아하스, 20대는 여호야김, 22대 시드기야가 다 누구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21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BC 600년, 그때 609년 그 사이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약 30년의 시간 동안에 몇 명의 왕이 바뀐 거예요? 4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왕이 자꾸 바뀌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은 여러분 3개월 만에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나라가 지금 혼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4명의 왕이 막 바뀌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왕이 죽지 않았는데 왕이 바뀐다 하는 얘기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쿠데타, 두 번째는 지방의 강력한 왕들에 의해서, 지방의 나라에 의해서 섭정되는 이야기죠. 지방의 강력한 왕이,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왕이 허락을 받아야 조선시대 때 왕이 딱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바벨론. 이때 남유다는 누구의 때문에? 애굽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20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요, 자기의 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버리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되면 좀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살지 않고 형을 쫓아낸 여호아스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해버립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아스는 진짜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야김이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에 대해서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솔로몬 왕 진짜 잘 지어놨죠. 솔로몬 궁 잘 지어놨죠. 그 솔로몬 궁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고 국고를 낭비해서 부역을 강조하면서 새 궁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집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로 예레미야 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 서에 보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느냐? 여호야김 왕, 너 다 나빠, 이런 기록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게 불만인 거죠. 맨날 예레미야가 그 책 갖고 와서 당신은 이런 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그래버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책을 뺏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세 번째, 애굽으로부터 계속 애굽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애굽에게 국물을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나 과중하게 바쳐버리는 거죠. 세금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고 살 일도 힘들어 죽겠네. 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다 세금으로 바쳐버리니까 민심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딱 해버립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일으킬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새로운 왕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 속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항상 어떤 다윗만 생각하면 다윗 물리친 다윗, 다윗이 아니죠. 골리앗 물리친 다윗. 골리앗 물리친 다윗을 생각하고, 또 어떤 다윗을 생각하냐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다윗. 또 다윗 하면 생각나는 시가 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요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쓴 시예요. 내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그런 배경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이런 다윗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살인하고 강간하고 거짓말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1년의 기간 동안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지나간 모든 죄는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의롭게 만들어주셨던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 속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의 왕자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이 하는 꼴이 영 엉망이거든요. 그럼 이거 계약 파기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나 다른 왕 세울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내가 좀 죄짓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구원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 우리의 구원은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다. 이 성도의 견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하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내 싫어하니 마니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뭐자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이렇게 똑하면 부러집니다. 별로 센 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조금만 힘을 강하면 부러지고 마는 거죠. 저 같으면 여러분 의로운 가지라고 말하고 의로운 뿌리라고 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쫙 뻗지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하나님은 가지라고 표현하시고 뿌리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약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약한 가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그 연약한 가지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에는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가만 내버려두면 꺾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막 바람 많이 부는 곳에서 촛불이 딱 하나 있으면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메시아 유다 땅에 그 꺼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딱 방패를 쳐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심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방패를 쳐주어서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방패막이를 누구로 삼아주셨다? 약한 가지이신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가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내 교만 때문이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죄악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험준한 이 나라의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흩어진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며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7절과 8절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때는 출애굽 시대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다 주시고 또 한 그룹을 지어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남유다에서 정착하며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하고 다르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들었을 때 은혜가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은혜가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때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그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린대요. 어디서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70년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면요 쉬워요. 결론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 안 해 주시든지. 그럼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오케이 됐어요. 해결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포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될까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꼭 뭐가 돼야 응답이 아니에요. 안 되지만 사업은 자꾸 어려워져 가요. 경제는 자꾸 안 좋아가요. 내 밥벌이가 안 돼요. 그러나 비록 상황은 변한 것 하나도 없지만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주신다 했으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골리앗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바벨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해서 다음 주는 유성 교사님이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성탄 이브 날 되면 또 메시아 얘기할 거예요. 25일 되면 또 메시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의 힘을 받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